사도 바울은 이 사탄의 아주 강교한 마귀 사탄을 대적토록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6가지 장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사람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6가지의 full armor of God을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었을까요? 저는 먼저 바울은 구약 이사야 59장에서 얻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사야 59장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장,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친히 해결하기 위한 무장하신 모습, 완전 무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이트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 영적 전신갑주를 얻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면 로마 사람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는 자기 주변에 늘 볼 수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복장에서 얻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말 발굽 아래 피해간 나라가 없었죠.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해 나갈 때, 전쟁이란 것은 지치기 마련인데 로마의 지휘관들은 전쟁에 지친 병사들을 이렇게 독려했다고 해요. 저 산만 넘자, 그리고 정복하자. 그러면 마을의 술과 여자들이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군인들의 가슴 속에 지쳐있는 그들 속에 야욕과 탐욕과 용기와 불굴의 도전 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인테그리티까지 지휘관들은 언제나 군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겠죠. 오늘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회를, 복음을, 선교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인 군인들인 성도들에게 지휘관으로서 뭔가 가슴에 불을 붙이고 싶어하는 모습 아닙니까?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성도인 군인들인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타겟일까요? 절대로 세계 정복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목적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계 정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성도 너 자신을 정복해라, 너를 정복해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몇 가지 시리즈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초반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되어 있네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는 나를 꼿꼿이 버티게 하는 무게의 중심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것입니다. 허리띠인데요, 이 전신무장은 기초입니다. 군인에게는 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우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중심입니다. 싸우려고 하면 중심이 흔들리면 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벨트가 요즘 있는 패셔너블한 그냥 원라인의 벨트가 아니었고, 이 벨트 속에는 칼을 꽂을 수 있는 것과 사람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앞쪽이 보호된 그런 큼직한 가죽 덮개로 되어 있는 벨트였습니다. 이 벨트를 메고 전장에 나가면 힘이 실리고 민첩성에 속도가 붙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신체 부위들이 보호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 무장을 하면서 첫 단계로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된다. 허리띠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집중된 힘을 쏟게 하는 것처럼 진리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허리띠는 지성의 허리띠가 아니었습니다. 열정의 허리띠도 아니었어요. 지성과 열정보다 앞서는 게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
진리가 성도의 삶의 기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도 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하다 보면 군인이지만 이게 온통 방독맥이니까 말이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목에 있는 부분을 탁 풀 때가 있대요. 그러면 저격수가 딱 그 풀려 있는 그 부분에 목에다가 총을 쏘아 죽어간대요. 여러분, 영적인 군인인 성도에게는 휴무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도, 군인인 성도는 절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바울의 비장한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진리가 뭔가?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체험도 필요하고 또한 감정적으로 업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말씀 그대로 복음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장인어른 얘기를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 가족은 아주 감격적인,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철저한 유교주의자였습니다. 평생을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리타이어를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워낙 제사를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큰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큰아들을 3년, 즉 1000일이 넘도록 얼굴을 안 본 굉장히 엄격한 분이세요. 그 집에 손자, 손녀들이 되게 예쁜데 얼굴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가족의 구원은 평생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약 40년이 넘도록 눈물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시던 분이, 부부가 살아있는데 자녀가 6명이지만 다 흩어져 사니까 두 분만 남아 놓으니까 장모님 모시고 보디가드처럼 교회는 가시기는 가시는데 살다 보면 나이 드니까 부부밖에 없잖아요. 가시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코비드 상황으로 되게 어려운 시점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좀 가까이 있으면 급히 골든타임 안에 모시고 갔을 텐데 자식들이 흩어져 있고 당신도 그냥 괜찮겠지 생각하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네요.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한쪽에 이렇게 마비가 왔어요. 다행인 것은 정신은 온전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을 잘 마치고 재활을 받고 있는데 그러던 터에 이 장인어른께서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꿈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너무 생생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장모님께서 급하게 다니시는 성남교회 교육자를 초대를 해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관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의 엑기스를 전해드렸는데 장인어른이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이제 약간 마비가 왔으니까 말이 어눌한데도 또박또박 따라하셨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해 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동이었습니다. 제 아이베스트 카드에 늘 붙어 있는 이름이기도 했지만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장인어른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식들이 받아내서 받은 게 아니라 자원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셔가지고요. 지난 화요일 날 진주에 있는 그 병원 꼭대기에서 병상에서 병상 세례를 받은 거예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88세가 되기까지 나름 세상에서 그래도 옳은 것 가르친다고 평생을 살은 그분인데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는 모르던 거죠. 사탄에게 속아서 제사 지내며 살고 그렇게 하면 자식 잘 될 줄 알고 사셨는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하면 진리
진리의 허리띠 중에 허리띠는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는 방어용, 즉 디펜스 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도대체 뭘 공격하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탄은 언제나 성도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흥건히 뒤흔든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금이 가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남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진리 선언이 되었는데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을 다우링, 의심하게 만든다. 진리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언제나 거짓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반쪽 진리 되게 하고 말씀을 왜곡해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전략가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말씀의 진리띠를 띠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도가 제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뭐다? 진리 대신 예수로 허리띠를 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진리의 허리띠를 생각해 보고 싶네요. 그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는 성도의 정직과 순수한 동기와 관계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부정과 불패, 거짓말을 유도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모든 세상의 긴급 뉴스 가운데 믿는 성도들의 부정직과 부패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과 싸우려고 하면요, 사탄의 전유물이 거짓과 속임수인데 마귀의 것을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삶 속에서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을 선택해야 마귀 앞에 떳떳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직하게 살고 있을 때는 자기 양심도 떳떳하고 마귀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정직하십시오. 창피당하더라도 정직하십시오. 자존심이 뭉개져도 언제나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사탄이 우리를 티징하고 우리를 긁고 넘어질 그것을 절대로 타협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정직할 수 있냐 하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죄짓지 않을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 안에 꼿꼿이 서 있을 때, 그때 정직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러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심장을 보호하는 최강의 무기가 뭐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걸 호심경이다 그렇게 했어요. 심장을 보호하는 걸 말하는 거죠. 흉배라는 말을 쓰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바울이 언급하는 로마 군인의 흉배는 금속으로 된 가슴판이었습니다. 이게 앞쪽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살은 뒤에서도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등짝에도 이런 금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총격전이 일어나는 전쟁터의 군인의 방탄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방탄복 같은 정말 이 흉배를 붙여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의 이 가슴을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고대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은 사람의 모든 감정이 어디에서 나온다?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쭐해지는 감정도 가슴에서 나오는 거고, 패배자와 같은 비참함도 가슴에서 나오는 거고, 죄를 지었을 때 죄의식의 괴로운 감정도 다 이 가슴에서 나온다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이 이 감정이 상하다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그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키라는 거죠. 마음은 심장과 같은 거거든요. 마음 지켜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팍 풀어 제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예배 드리러 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지 모르지만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성도의 삶 가운데 마음 지키는 것만 안 하면 별로 할 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탄은 그만큼 우리가 마음 지키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사탄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딱 알아요. 저 성도 살짝 감정만 건드리면 폭발해, 내 밥이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주 사탄은 이런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면요, 우리가 금방 교만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싸웠던 것은 내 자랑, 내 잘난 것, 내 열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의로움은 다 뭐와 같다? 배설물 같다.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그 고백이 빌립보 3장 고백 아니었냐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만이 나의 의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안에만 있기를 원했던 것.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끌끌끌 스트래티지를 많이 씁니다. 숨긴 죄를 내가 다 까발리고 폭로하면 너 아마 예수 못 믿을걸? 도망칠걸? 그래서 사탄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비난을 막 쏟아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이것을 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때 따라오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요.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치 없는 자여 하면서 막 왕에게 돌을 집어 던지면서 먼지를 막 날리는 거죠. 사실 그 고발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근거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시므이가 쏟아붓는 것을 다 받아내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가슴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리니 오늘 무엇 때문에? 저 시므이가 퍼붓는, 나에게 퍼붓는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거다. 저 시므이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그 저주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럴싸한 이 고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는 다윗. 왜 그렇죠?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탄은요, 언제나 끊임없이 죄를 들춰내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게 해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뒤 흔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또 우리에게 늘 우리가 조금만 뭐 잘하면 우리가 잘한 그것을 바라보게 하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행한 어떤 자랑도, 어떤 내세울 것도 사탄의 고소를 막아낼 어떠한 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로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을 지켜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린 금방 우쭐해져요. 우린 금방 좌절해요. 우린 금방 죄책감에 주저앉아요. 그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좀 다른 각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주어져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도록 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가슴, 심장, 삶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은요, 신은요, 십자가 복음이 가져다 주는 평안, 십자가 복음이 가져다 주는 평안은 성도를 거침없이 뚫고 달리게 하는 든든한 발판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신은요, 여러분 운동화 신으면 조깅하러 나가잖아요. 운동할 때는 달려가는 거죠. 신은 뭐냐 하면 움직이는 것,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신은 신속한 기동력을 위한 장비입니다.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이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신발에다가 이유를 찾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좀 독특한데요, 이 신발의 이름은 칼리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신발인데요, 이 신발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만 되어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 당시를 볼 때 제가 얻은 정보는 이 로마의 모든 이 전신갑주를 가져와서 했던 세미나에서 제가 얻은 정보입니다. 가죽으로만 되어도 꽤 괜찮은데 그 밑에다가 모든 로마의 군인들은 이 철제 징을 박아가지고 쇠 조각을 붙여서 샌들로 신고 다녔습니다. 이게 칼리가입니다. 여러분, 가죽도 괜찮은데 신발에다가 쇠 조각을 바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싸움을 할 때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보호 차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못도 있고요, 쇠 조각도 있고 찔레도 있고요, 가시도 있고 숱한 위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대의 원수들은 전쟁 영화를 볼 때 아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걸 숲에 숨겨가지고 발을 짚으면 발이 거기에 꽂히도록 하는 그런 전쟁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일반 신을 신어서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발을 뚫고 들어와서 발이 피범벅이 된단 말이죠. 오늘 전쟁이야 머리 쓰는 전쟁이고 드론 전쟁이고 생화학 전쟁일 수 있겠지만 고대 전동은 무조건 발이었거든요. 말을 타고 가도 마지막에는 발로 내려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을 다치면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면 전쟁에서 죽은 목숨인 거죠. 여러분, 이 신은 활동으로 전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연거푸 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마는 10절부터 14절까지 4번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경고히 서 있는 상태가 활동하는 것보다, 전쟁보다 먼저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14절에 서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앞서서 나아가기 위해서 활동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서야 된다는, 어디에 설 건가?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평안의 복음 위에 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하는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전쟁 얘기를 하면서 평강을 강조하고 있어요.
평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평강이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평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어야 전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뭐냐 하면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신, 즉 복음을 믿는 자는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요즘에 장례식이 이곳저곳에서 여러 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분들은요, 너무 슬프지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디 가셨어요? 주님 곁에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저희 큰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는데 그 시골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집례하고 그러는데, 야, 복음이 있으니까요. 장례 예배인데도 말이죠, 거기에는 찬송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온 집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성도는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가 메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기초 위에, 복음의 정말 그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는 거 아니시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는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평강이 나오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원수와 싸우면서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 믿는 성도에게는 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 평강이 있는데 사탄은 그 평강을 자꾸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잘 있는 사람을 자꾸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복음의 평안을 모르고 세상 것으로 대체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세상 평강은 찰나고 순간인데 우린 그걸 아는데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에 묶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있으면요, 뭘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뭘 가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딱 이 평강에 의해 굳세게 서지 않으면요, 실족이 되면 단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죠? 성도여, 세상 평안에 푹 빠지면 안 된다. 세상 평안에 빠지는 것은 신발 신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발에 피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경계하고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속을 때가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실상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피범벅인데,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마취에 빠져있는 마약을 한 사람들처럼 거짓 평안에 쏘가 있고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영적 전투에서 굉장히 많이 죽음에 노출된 것 아니겠냐고. 여러분,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심일 수도 있고요, 초조함일 수도 있고요, 장래일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 섭섭함일 수도 있고요, 깊은 고독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버림받은 감정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원수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있는 줄도 모르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생각 속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겨야 되겠는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딱 막다투어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이 도저히 흔들 수 없는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 복음의 기초, 모든 기초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 모든 두려움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지켜주는 그 평강이야말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강하게,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아서 어떤 일어난 일 때문에 something happen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긴다면 누가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시 십자가의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그곳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세상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홈메이드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얘기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벌써 했는데요,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인데 하나님의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인데 하나님의 의의 신인 것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평안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푸드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소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십니까? 누가 우리의 의의 흉배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모두 진짜 완전 다 전쟁 중입니다. 지금 아무도 지금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생각하면 뭔가 가슴을 짓누르고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성도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있고 나를 의지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느냐의 영적 전쟁의 결과가 자지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